가끔 지금 내 나이에 부모님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올리게 돼 어떤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초등학교 제가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저학년이고 하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네. 고학년 때는 안 따라오기도 하시는데, 소풍을 가면 학생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다 가면 그 뒤에 이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따라가시는데 뒤에서 청년들이 쫓아와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애를 학교 보내는 학부형인데 아가씨처럼 보였다. 뒷모습을 보고 아가씨처럼 보이셨다라는 뜻이죠.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더 커서는 그 말씀이 엄마도 여자로구나. 엄마도 당신이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 또 젊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즐기시는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더 커서 보니까, 뭘 알았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3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걸. 일찍 결혼하셔서 일찍 아이를 낳으셔서 그때가 한 30살 정도 되셨던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나이 30살이면 아가씨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이, 뭐 엄마가 이쁘다고 뭐 자랑이 아니네. 뭐 젊어 보인다고 자랑이 아니고 30살이면 착각할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엄마가 30의 나이에 그 가족들을 다 건사하셨구나. 고향에서 멀리, 제 고향은 저 남쪽인데요. 부모님 고향은 저 남쪽인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다른 일가 친지 하나 없이 2명의 사내 아이 2명, 얼마나 험하겠어요. 제가 좀 순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2명의 사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 가지 거친 일들도 하시면서도 아버지와 보다 더 집안 살림까지도 도맡아서 하셨죠. 그런데 뭐 제가 자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참 잘 하셨어요.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꼼꼼히 잘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동네 친구 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주 야무지게 일을 잘 하셨어요. 살림도 알뜰살뜰하게 잘 하셨죠.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동네에서는 이웃으로서 뭐 그 역할들을 참 잘하셨는데, 그냥 손재주가 좋거나 음식 솜씨가 좋거나 뭐 성실하거나 뭐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맛보면서도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신 거죠. 예를 하나 들면,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들쳐업고 그 병원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은, 그 심정은, 그 부모의 심정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 없다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끙끙거리면서 속 끓이면서, 이게 열받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그 속을 끓이면서 밤새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걸 나이 몇 살에? 20대, 30대에 그런 걸 겪으신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웃과 막무가내 싸우는 뭐 그런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됐고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고작 그 나이가 20대, 30대 뭐 요럴 때였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나이 20대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참긴 뭘 참아요. 나이 20이면 다 너 죽고 나 죽자지 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그래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어른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어 했거나 나에게 힘이 되었거나, 이런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참
멋있게 참 잘 살아가셨는데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참 초라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연소할 때는 누구나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나이를 먹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또 초등학생 시절에 빨리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왜 어른이냐면 나이가 많아야 어른인 줄 알거든요. 내가 어른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이를 먹는 거예요. 19세, 20세 이상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허용되는 것도 많은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나이를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이값을 못하는구나.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성인 취급을 받는데 내가 과연 진짜 성인답게 어른답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나이값을 오히려 못하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은데 나이값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른이 있습니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본받고 싶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어른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잘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가서 여쭤볼 만한 이런 상의해 볼 만한 여쭈어 볼 만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어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른다운 어른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내가 어릴 때에는 더러 존경하는 어른들이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보니까 내가 그때 못 봤던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어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탄하면서 세상 왜 이 모양이야 한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있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그걸 나의 무엇으로 여긴다? 나의 사명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럽다 느껴지면 보이면 누군가는 그 더러운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더럽다라고 느껴지면 짜증을 내기보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한탄하기보다는 왜 어른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한탄하기보다는 나는 왜 어른답지 못할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를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고민하고 나를 성찰해야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닮아가고 싶거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수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아가야 할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여쭈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어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묻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막 말하는 건 꼰대라고 그러죠.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다워야 어른이고 그 어른의 역할을 해야 어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전서후서는요 주로 이제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맨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글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뭐 모든 글이나 영화나 메시지가 있는 것들은요 다 그래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을 잘 알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서점에서 장사를 한 10년 했는데 모든 책을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책 어때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하고 마지막만 읽는데요.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요. 아,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지금처럼 편지가 귀한 시절도 흔한 시절도 아니고 쉽게 쓸 수 있는 때도 아니거든요. 정말 글 쓰는 것도 어렵고 글을 아는 사람도 어렵고 비용도 엄청 드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근데 지금처럼 지금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전보 기억나시잖아요. 전보하면 이렇게 글자 숫자마다 이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글자로 완벽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비슷해요. 맨 마지막에 신신당부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종말이 올 거다.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날을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요. 심판 날이 마치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던 때,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갈게 라고 예고하고 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도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평안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 심판날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에 물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타오르잖아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근데 풀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활활 타오르다 못해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라는 거죠. 최근에 무슨 전기 자동차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소화기를 뿌려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배터리에서 난 불이 꺼지질 않아가지고 뭐 12시간, 24시간 지금 뭐 그 불 끄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물에 담궈 놓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불은 그래요. 도쿄에 저기 어디야 후쿠시마에 저기 원자력 핵발전소 그것도 그냥 식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식는 물 뿌리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뜨거운 물은 그래요. 심판이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불의 심판이 아니라 다 녹아내리는, 옛날에 어떻게 그런 계시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런 걸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불에 타오를 거다 이럴 텐데 다 녹아내린대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섭죠? 12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그 무서운 날에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2절 후반부 한번 다시 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은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 타고 녹아버리는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타고 녹아내리는 그곳을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날이 이게 다 풀어지고 불에 타고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11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거룩해야 돼요? 어느 정도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서 그때 들어갈 때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까 그날이 좀 두려우시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날 뭐 까짓거 뭐 난 다 준비됐으니까 심지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뭐하라? 힘쓰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경건이나 거룩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면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인식을 해요? 김 사장, 박 선생, 이 부자, 홍 박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딱 보는 순간 이미지가 딱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홍 선생, 박 사장 이렇게 부르더라도 딱 이미지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물에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재련하는 거 보셨어요? 순금 만드는 거? 금에다 불을 막 하면 그 바깥에가 이렇게 까만 재 같은 게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까만 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타서 녹아서 재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평소에는요, 내가 금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금이랑 막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금인 줄로 믿습니다만, 금 속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인 줄 알아. 근데 뜨거운 불이 막 붙고 풀어지고 녹아지면 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대부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수십 년 다닌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경건하냐,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금 옆에 있느냐, 금과 같이 있느냐, 금 성분이랑 같이 있느냐, 그래서 금처럼 보이느냐, 반짝이느냐가 아니라고.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금 옆에 없으니까 금이 아닌 줄 알아,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금 가까이 있거든요. 늘 말씀 가까이 있고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인 줄 아는 거예요.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가 매일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또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런 절기가 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이 땅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버겁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루하루 버겁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 딱 뒤를 돌아봤더니, 한 해를 딱 돌아봤더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지요. 물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런다고 곡식이 무조건 다 잘 자랍니까? 그게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농사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 박철남 집사님 농사 지어보니까 힘드시죠? 때를 따라 비가 오고 햇볕을 누리고 바람도 불어야 돼요. 잘 자라는가 싶다가 태풍 한 방 오면, 폭우 한 번 쏟아지면 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이 다 소용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내 노력도, 내가 내 인생을 농사 짓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인생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하나님께 책임지 돌리고, 그것도 나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는 않았어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사가 뭐냐면, 참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온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필요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뭐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감사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특별히 아프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 유지한 것,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자식이 엇나가지 않고, 자식 농사 짓는데 자식이 뭐 대단한 거 이루지 않아도 엇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밥 잘 먹는 거, 잘 놀아주는 거, 부모와 유대관계가 있고 교감을 잘 이루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절에서도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룩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의 시기에 내가 무언가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 내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하나님이 농부고 내가 그 열매, 내가 추수되어지는 알곡과 같은 그 열매가 되는 것. 어떻게? 거룩과 경건으로 잘 익은 발그레한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녹아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게 너희들의 열매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 불에 녹아 질 터인데 너희들 정말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익었나요? 아유, 감 따러 갔는데 감에서 익은 홍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다 터져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이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후숙시킨 거랑은 맛이 달라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먹으라는 걸 이건 저희 장모님 갖다 드려야 됩니다 하고 가지고 오고 2개밖에 안 먹었어요. 곶감 하나, 홍시 2개. 그리고 바로 점심 먹어야 됐기 때문에 절제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홍시 4개, 곶감 2개 먹더라고요. 거기서밖에 못 먹으니까. 여러분 잘 익었다, 맛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참 탐스럽네, 잘 익었네, 맛있네.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익은 건 둘째치고 푸릇푸릇하더라도 열매라도 작게나마 그런 열매이긴 합니까? 찔리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혹시 내가 그런 열매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덜 익었다거나 심지어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5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심히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열매가 푸른데 하나님,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얘 때문에 얘를 잊게 하려고 좀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자란 곳이 강원도 동해입니다. 동해는 겨울이면 비교적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합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위도상에 뭐 서쪽보다 뭐 동한 난류와 뭐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겨울이 다 끝나서 이제 봄이 되는 무렵에 한 번씩 큰 눈이 올 때가 있어요. 폭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랑 겹치냐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옛날에 봄방학이 있었잖아요. 이제 봄방학 하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즈음에 또는 봄방학이 끝나가는 즈음에 그럴 때 뭐 2월 말, 2월 중순, 3월 초 뭐 이럴 때 한 번씩 겹쳐서 큰 눈이 와요. 이제 개학이 돼서 방학 끝나고 개학이 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이 와서 며칠간 연락이 오죠. 개학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싫어하는 놈을 하나도 못 봐. 야, 나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러는 놈 한 놈을 못 봤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길길이 날뜁니다. 왜?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 모범생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방학 숙제가 다들 밀려 있는지. 그래서 방학 개학하기 직전에 다 물어보잖아요. 야, 몇 월 며칠 날씨 어땠냐?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막 물어보잖아요. 한결같이 방학 숙제가 다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 있다가 밀린 방학 숙제 언제 하냐면 개학 앞두고 일주일. 그것도 일주일이면 많지요. 막 3일, 이틀 막 그제서야 막 방학 숙제를 막 하는데 눈이 펄펄 오기 시작하네. 아싸. 좀 더 와라. 그리고 눈이 와도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제 소문과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밀린 숙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밀린 숙제를 하지 않아요. 숙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숙제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다 모범생들만 계시네.
눈이 내렸잖아요. 바깥이 지금 하얗게 지금 눈밭이 됐는데 그 집안에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강렬한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눈밭에서 뒹굴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눈에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발자국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학이 될 때까지 숙제를 못 합니다. 저는 눈이 그렇게 쏟아져서 개학이 연기되는 게 심판이 연기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연기된 때라고 보죠.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연장되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밀린 숙제 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좋아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싸 내가 놀 시간이 그것도 재미있게 놀 시간이 더 늘었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에 가깝습니까?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말세라는 표현이 있죠. 아우 세상 말세야 이런단 말이에요. 못 볼 꼴을 볼 때 사용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말세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몰라요. 연장된 시간이잖아요. 이게 내게 연장된 시간이거든요.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을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보시잖아요. 아우 참 말세야 혀를 차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감사하게 여기고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밀린 숙제 있으시죠? 예, 말세는 그 숙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둑처럼 갑자기 임합니다. 눈이 펑펑 오면 며칠 동안 안 녹을 것 같아요. 동해의 날씨가 고약해요. 눈은 펑펑 쏟아져서 온 도시가 온 마을이 다 마비가 되는데요. 이틀이면 다 녹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숙제를 못하는 거예요. 펑펑 나 놀아도 되겠구나 놀다가 보면 다음날 이거 뭐야 그냥 녹아내리듯이 확 녹아버리거든요.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날이.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말세의 순간에도 시간이 임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가라가 아니에요. 자라가라. 이게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분당 지방 감리사로서 구역회를 했어요. 다른 지방,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역회를 인도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이 그 교우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감리사님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방 교회와 목회자들을 가장 잘 알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감리교회 법도 행정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그런 사람이다. 연소해 보이지만 많이 아는 똑똑하고 뭐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덕담이니까 뭐 기분 덕담을 하니까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제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서운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참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못됐어 나빠 이런다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당 지방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뭐 처음에 서기 회개 이런 걸 하면서 분당 지방 구석구석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나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성장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서 노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노래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를 제가 듣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잘 노래를 이제는 어디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보여주는 노래를 들려주는 노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제가 흥얼거리는 것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는요, 노래 실력을 늘리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던 시절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엄청 호흡부터 발성부터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실력이 늘은 거지 처음부터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찬양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지방에서 목회자들 찬양하면 솔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그냥 타고나기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때에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목이 쉬어라 노래 부르고 몇 시간씩 그냥 누워가지고 위에 촛불 올려놓고 또는 농구공으로 배를 때려가며 호흡 연습도 하고 다 했었어요. 감리교의 법이나 질서, 행정에 대해서 그냥 경력이 쌓인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혔어요.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모르니까 자꾸 잘못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되겠더라고. 배우고 익혔어요.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성장해서 잘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감리사로서 참 이런 걸 잘한다고, 행정이나 이런 거 그냥 다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칭찬받는데, 근데 왜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을까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으면 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속으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고, 경건한 분이라고,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이 감리사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라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노래 잘하고 법 잘 알고 지방 잘 알고, 이게 다 기능적인 거잖아요.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제가 제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시라고 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 많이 자랐을 거예요. 인생의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요. 기술도 늘고요. 아는 것도 늘고 가진 것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성도로서 구원받는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까요? 그런 열매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이 은혜와 지식은 얼마나 먹고 마셨는가? 여러분,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고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고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방의 목회자들 모임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우연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회의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앉았는데, 앉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냥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 내내 분위기가 영 찜찜하고 안 좋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 한참 먹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테이블에 있던 젊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어르신 계시는 테이블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어르신 있는 곳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하더랍니다. 세대가 다른 그 목사님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것들도 맹랑하죠. 그걸 그냥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연배니까 중간쯤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살짝 위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많은 게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직 젊고 아직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너희는 성도로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의 거룩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 순간부터 날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덤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밀려있는 숙제가 있다면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인생 밀려있는 숙제가 있다면 그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